그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사야의 종말 신앙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오늘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백보자 심판. 네. 어때요? 이번 시리즈 좀 힘드셨나요? 네. 좀 어려웠나요? 좀 길었나요? 네. 준비하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에서 쉽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마다 언제 끝나냐고. 이렇게 어려운 설교하면 다 떨어진다고 교인들 다 힘들어서. 네. 그래도 제가 꿋꿋하잖아요. 네. 어려운 말씀이지만 꼭 필요하기에 어려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언젠가는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또 유튜브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 쭉 말씀 나눴습니다. 복음 전파와 배교의 시대부터 쭉 오늘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거 시간대별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혹시 중간에 못 들으신 분들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궁금하시면 저는 항상 저 룸 5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뒤에, 그러니까 천년이 지난 뒤에 벌어질 사건입니다.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냐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이곳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새로운 장소가 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도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보셨죠? 우리가 보통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나오는 줄 알아요? 요한 계시록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봤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원래는 어디에서 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있더라. 그래서 이사야서가 대단한 책이라는 거예요. 기원전 7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가 우리 인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짝이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냐? 헬라어로 적어놨어요. 오라논 카이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지금 하늘 보고 있잖아요. 이 하늘과 질적으로 달라요. 뭐 깜깜하다 어둡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늘을 의미해요. 그 다음 땅도 완전히 달라요. 헬라어로 카이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비교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 자, 성경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노란 글씨 읽어보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나무가 몇백 년, 천년 가까이 사는 나무이잖아요. 이 아래에 있는 말씀 하얀 글씨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그런 말씀.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천년왕국과 비슷하죠. 그죠? 천년왕국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제 다음 말씀부터는 무엇이 다른가를 좀 보셔야 돼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다른가? 자, 계시록 말씀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다른 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 다르는가? 자, 첫 번째 뭐가 다르나요? 천년왕국에서는 누구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르죠? 네. 천년왕국은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몇 살까지 살아요? 천년까지 살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게 달라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는 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만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뭘까요? 생명나무예요. 자, 생명나무 창세기에서 보셨죠? 어디 있었나요? 에덴 동산이에요. 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생명나무.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 이런 차이가 있다.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차이가 더 있는데, 자, 이 말씀 같이 읽을 텐데 뭐가 다른가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그 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걸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없을까요? 해와 달이 없어요. 해와 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시계 뭘로 맞춰요? 네. 배터리로, 배터리가 넣어야 돌아가죠. 예상 못했던 답이 나왔습니다. 네. 시계는 뭘 보고 정했어요? 옛날에? 해. 네. 그래서 태양력, 달은 태음력 그랬죠. 그래서 우리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해가 없다, 달이 없다. 이 말의 깊은 뜻이 뭘까요?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네.
시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달라요. 천년 왕국은 시간의 한계가 있죠. 몇 년? 1000년의 한계가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시간의 개념조차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같이 읽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세세토록. 헬라어로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네, 맨 마지막 아이오논.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단어가 돼요. 시대들의 시대들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있잖아요. 시대들의 시대들 안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다. 계속 시간이 이어지니까. 시간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셨던 곳에서 오셨죠. 바로 그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셨던 몇 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세세토록, 영어로 하면 forever and ever, 끝없는 영원의 그 시간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자, 이 말씀 다시 보시죠.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완전히 달라요. 네. 심지어 천년 왕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점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게.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 데리러 올게. 예수님 그 말씀 기억나시죠? 이 말씀 읽어봐야겠네요.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헬라어로 모나이, 거처. 다 예비되면 그거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노란 것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딜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 중에 4차원의 세계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제 좀 이해되시죠? 4차원의 의미가 뭔지. 완전히 달라져요. 질적으로. 하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하늘이 아니에요. 땅도 이런 하늘이 아니에요.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사막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바로 그곳.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완성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다 데리고 가야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나요.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이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어디로 데려가려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완성돼야 예수님의 모든 사역 또한 종결이 돼요. 끝이 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좀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 아래에 있는 말씀은 뒤에서 보고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루었다. 신약에서 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네, 다 이루었다. 딱 2번 쓰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번 쓰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으로 1번 쓰세요. 자, 그러면 복음서에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그 이름은 구속의 완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천국에 가나요? 예수님.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죄에서 구속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그래서 그때 1번 쓰세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21장, 계시록 21장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1번 사용하셔요. 이루었다. 헬라어로 게고난. 다 이루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의 다 이루었다와 요한계시록에서의 다 이루었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서 십자가성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라고 했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의 완성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목적.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헬라어 이 단어는, 게고난이라는 단어는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끝! 다 됐어. 이제 완성됐어. 현실화됐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알파와 오메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 첫 글자가 뭔가요? 알파예요. 헬라어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총 3번 등장하는데 마지막 22장에도 등장해요. 같이 읽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감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데려감으로. 이것이 성경의 역사 맨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잘 배우셨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생명도 빠짐없이 천년왕국에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천년왕국을 넘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도 입성하는 삼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납시다. 4차원의 세계에서 만납시다. 네. 그래서 제가 4차원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또 목사님으로 또 이상한 얘기한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그걸 제가 풀어드렸을 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역사의 흐름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 지구에는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요. 자,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죠? 곡과 마곡의 전쟁. 자, 1000년이 지났네요. 1000년이 지난 뒤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읽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죠. 여기 곡과 마곡 에스겔서에서 봤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누구라고 있어요? 곡이라고 있어요. 마곡은 히브리어로 곡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곡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죠. 로스는 원어에서 로스는 지금의 어느 나라라고 했어요? 러시아의 원어. 러시아의 원어가 로스예요. 메섹은 모스크바가 메섹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두볼스키라는 러시아 땅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나눌 때 제가 어느 나라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죠.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러시아를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일까? 왜 성경은 러시아라는 나라에 주목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나누기로 하고, 이렇게 러시아가 연합국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래 있는 바사, 구스, 지금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후티 반군들과 연합해서 어디를 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친다고 했어요. 이게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1000년이 지난 뒤에 그 곡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다시 한번 등장해서 이 에스겔서에 보는 이 말씀처럼 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00년 왕국이 끝날 때 곡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앞에 하얀 글씨는 읽었으니까 아래 노란 글씨 같이 읽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자, 사랑하시는 성이 무슨 성이에요? 네, 교회이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네, 이게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노아의 때는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셔요. 누가 직접 내려오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요. 이게 달라요. 1000년 왕국 전에 한 전쟁이 있다고 했네요. 그 전쟁 이름이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에는 누가 백마 타고 오셔요? 예수님이 내려오시지만 맨 마지막 1000년 왕국이 지난 뒤에 곡과 마곡과의 전쟁에서는 누가 지금 내려오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다르죠?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뭐가 다른지. 이 전쟁이 끝나면 사탄은 이렇게 돼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자, 계시록 말씀 우리가 잘 아니까 아래에 있는 이사야 말씀 같이 읽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이사야 66장 맨 마지막 절은 이 말씀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 계시록 말씀 보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 불과 유황 못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벌레가 안 타요. 근데 고통은 느껴요. 이런 영원한 불못. 이사야서의 이 말씀, 벌레가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인용하셔요.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똑같죠? 네, 앞에서 봤잖아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 벌레가 죽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곡과 마곡은 구더기도 타지 않는 영원한 유황못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고, 이게 이사야 맨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류의 마지막까지, 이 지구의 마지막 장면까지 다 봤던 최초의 선지자가 이사야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엄청난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이 흐름을 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죠. 앞에서 했던 질문. 그러면 성경은 왜 곡이라는 나라, 왜 러시아라는 나라에 주목하고 있을까? 특히 마지막 때 계속 등장하잖아요. 왜일까? 제가 이번 시리즈 한 두세 달 준비하면서 정말 성경을 다시 깊이 연구했어요. 답을 찾았어요. 왜 성경은 러시아라는 나라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 이 말씀에 이유가 있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노란 것이 같이 읽죠.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행위와 뭐? 사상. 마우쉐 보테햄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서요. 사상.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러시아라는 나라에 주목하시는지 여기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 찾으셨어요? 왜일까요? 네, 행위와 사상 때문이에요. 사람의 행위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했죠? 사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러시아가 전 세계에 퍼뜨린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 사상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제 감 잡으셨죠? 왜 하나님이 러시아라는 나라에 이렇게 주목하시는가?
이 지구 역사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시킨 나라가 러시아다.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 뭔가요? 공산주의는요, 신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과 유물주의 사상. 유물주의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물질이 다다. 물질이 끝이면 인생도 끝이에요. 영혼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보세요. 젊은이들 계속 전쟁터로 내보내잖아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그래 또 바꾸지. 계속 모집해서 내보내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되고, 이 땅에서. 이게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이에요. 무신론과 유물론.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 보세요.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대표적으로 중국이요. 중국이 요즘 그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이거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려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전 세계의 그 중국인에 대한 그 혐오, 미워하는 게 이렇게 높아진 때가 없었대요. 왜 그래요, 중국인들은? 중국인들도 무슨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잖아요. 하나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영혼도 없고.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잘 먹으면 돼. 그래 식당 가보세요. 다 가져오죠. 중국은 원래 그렇게 무례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중국이 얼마나 예의 바른 나라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공자 어디에서 나왔어요? 중국. 맹자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 순자, 법치주의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 우리 조선의 유교, 성리학 어디서 나왔어요? 다 중국에서 건너와요. 기원전 600년, 700년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공자, 맹자, 순자, 묵자 이런 사람들. 제자 백가 시대라고 하죠. 그때 맹자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4가지 심성이 있다고 해요. 사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측은지심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 헐벗은 사람 보면 내 겉옷 벗어주고 싶어. 이건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맹자가 기원전 600년, 700년 전에 얘기했어요. 또 무슨 얘기했나요? 수오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짐승은 부끄러운 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수오지심, 부끄러움이 뭔 줄 안다. 맹자가 얘기한 거예요. 또 무슨 얘기했어요? 사양지심. 여러분 우리가 뭐 맛있는 거 구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사양이에요. 이게 동양의 미덕이에요. 사양하지만 사실은 먹고 싶어요. 일단 한번 사양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사양해도 줘야 돼요. 참 어렵죠. 이게 동양하고 서양하고 차이예요. 서양 사람들은 한번 노하면 진짜 노하는 건데 동양 사람들은 일단 한번 노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벌써 이제 미국에서 오래 자라니까 이 미국화 돼가지고 아빠가 노하면 진짜 노한 줄 알아. 근데 나중에 아빠는 삐져 있어. 네, 이게 사양제시입니다. 또 맹자가 마지막 한 가지 뭘 얘기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있다. 시비지심이라고 해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양심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 보세요. 시비지심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화로, 인터넷으로 사람들 다 스캠해서 돈 빼잖아요. 그 본부가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다 공산주의 국가. 다 권위주의 국가. 그런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다 그런 나라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 역사를 보면 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의 바랐던 그 중국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마오쩌둥 문화대혁명, 1966년부터 1976년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의 그 깃발 아래 홍위병, 한문으로 홍위병, 이 젊은 아이들 홍위병 삼아가지고, 밑에 사진 보이죠? 그 당시 교수들, 학자들, 심지어 부모들까지 잡아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외에 모든 사상 다 불살라버려요. 이게 몇 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년 동안 모든 사상, 공산주의 외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맹자 시대의 중국이 아니에요. 뭐가 점령했어요? 무슨 사상이? 공산주의가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 노력해요. 이 중국을 어떻게든 바르게 이끌려고. 그래서 이 외교하죠. 이거 무슨 외교라고 하는데, 핑퐁 외교. 그래서 중국을 끌어내요. 중국의 젊은이들을 개화시켜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 더 공산당이 짓밟아 버려요. 이게 무슨 사태나요? 무슨 광장?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요. 이게 1989년 있었던 일이에요. 마지막 남은 그 공산당을 이겨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서양의 민주주의가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이때 중국을 놓쳐요. 이 탱크 앞에 있는 남자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때 젊은이들 3,000명이 죽어요. 이 현장에서. 지금 더 이상 이 천안문에 대해서 검색하는 것조차 중국에서는 불법이에요. 입도 뻥긋 못하게 해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들고 있냐면, 공산주의 사상. 자, 어느 나라가 전파했어요? 러시아가 시작했던 볼셰비키 혁명으로 1917년부터 전 세계에 퍼뜨렸던 그 사상이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상에 들어가는 모든 나라는 이렇게 망가져요. 그 예로 제가 어떤 나라를 예로 들고 있나요? 중국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래 사진 레닌과 스탈린인데, 이때 사람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최소 1,000만 명, 최대 2,000만 명이 죽어요. 뭐 때문에? 무슨 사상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상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없었어요. 공산주의가 뻗어간 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 수천만, 많게는 1억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피해 우리 조국도 봤잖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결국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나요?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교회 불살라졌어요. 수많은 목회자들 죽었어요. 수많은 성도들.
자, 그러면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은 얼마나 퍼져가 있을까? 전 세계 지도예요. 파란색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빨간색은 공산주의, 권위주의 국가예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세력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감이 안 와요. 또 한국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되셔서. 지금도 여전히 무슨 사상? 빨간 공산주의가 이 세계 절반을 점령하고 있어요. 자, 아까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질문, 왜 성경은 마지막 때에 러시아라는 나라에 주목하고 있는가? 자, 이제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이 아신대요. 뭘 아셔요? 행위와 사상을 안다.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인간을 비인간되게 만들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힘도 없고 그런 사상.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맨 마지막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 어떻게 되나요? 이 두 증인도 순교당해요.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못 살게 굴까? 공산주의는 종교를 뭐라고 보나요? 민중의 아편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통제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침에 서두에 같이 기도했잖아요. 미국 무너지면 안 돼요.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 바라기는 비록 시대가 점점 이렇게 무서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참선망의 모든 식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천년 왕국이 지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곡이라는 나라가 또 한번 흔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결국 이 심판대 앞에 서요. 무슨 심판? 백보좌 심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0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왜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 보좌 색깔이 흰색이니까 백보좌 심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심판 때에는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을까? 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자, 백보좌 앞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대요. 첫 번째는 무슨 책 보이시나요? 생명책. 테스 조에스. 생명책. 근데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래요. 무슨 책도 있어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에는 행위가 강조되고 있어요. 왜일까? 왜 인류 맨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는 행위가 강조될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기로 구원은 무엇을 통해 얻게 되나요? 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행위를 강조할까?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내 믿음을 완성시키는 게 뭔가요? 행함, 행위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돼요. 맨 마지막 때는 행위가 강조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같이 봐야 돼요. 짝이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다. 두 번째 비유 지난주에 봤는데 무슨 비유였나요? 달란트 비유다. 마지막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 하나가 더 나와요. 바로 이 비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같이 읽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네. 이건 맨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양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고 염소에게 주어지는 벌이 있어요. 자, 그게 뭔가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위에 있는 그들은 염소예요. 영원한 벌. 양은, 의인은 영생,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에이스 코라신 아이오니온, 영벌. 영생,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영어로 영원한 생명, 뭔가요? Eternal Life. 영원한, 세세터로. 앞에서 봤죠? 세세터로. 영벌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Eternal Punishment.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백보자 앞에서 마지막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양과 염소가 갈리게 되는데, 그러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뭘까?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같이 읽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전부 다 행위죠. 이런 행위들. 영생의 축복이 주어져요. 양들에게. 반면에 염소에게는 영원한 벌이 주어졌네요. 그러자 염소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따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따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 시카고에 첫눈이 왔네요. 몇 주 뒤면 추수감사절이고 또 이번 달 마지막 주일부터는 대림절기,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가 시작돼요. 바라기는 올해도 다 가고 이제 마지막 한 달여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달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가가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넘어 4차원의 세계에서도 다 기쁨으로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